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적, 사건적 해석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소위 말하는 상징 사건, 즉 7개의 인봉, 인환상과 그다음에 7개의 나팔 환상과 그리고 7개의 이제 금대접 환상, 그리고 이제 7개의 금대접 환상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날에 곧 있게 될 사건. 하지만 그 있게 될 사건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있게 되지만 그 나오는 우리의 시간표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봄에, 2일 후에 내가 또 봄에라는 이 전환 방식으로 7개의 환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환상들은 사도 요한이 어떤 시간 배열로, 즉 7개의 인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7개의 나팔 사건이 오고 7개의 나팔 사건이 오면 7대접 사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이 예수님 그날의 재림의 사건의 내용을 다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7개의 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볼 때 7개의 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7개의 그 나팔이라는 환상으로 그 재림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7개의 금대접 사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제법 설명했는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안쪽 우리 교회 전체 이 벽이 그림이라고 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의 7개 인 환상이 보이는 거고, 저쪽 면을 보니까 7개의 나팔 환상면이 보인 거고, 이렇게 보니까 7개의 이 금대접 환상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 뭐 여러분의 그런 무뚝뚝한 표정에 저는 많이 단련되어 있어서 이미 은혜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큰 그림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인봉 사건이 환상이 보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팔 환상 사건이 보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금대접 환상이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나니까 그 일 다음에 요게 보였고 그 일 다음에 요게 보인 것이지, 시간적 배열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 사건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각 7개의 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그 심판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내용이 다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건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면서 이제 금대접 7개의 금대접 심판, 이 금대접이란 말은 그 대접 안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내용이 담겨져서 그것이 이제 마치 인을 뗄 때의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고 나팔을 불 때의 심판이 등장하고 금대접 안에 있는 그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에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도의 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자기네들 이름을 신천지 이름도 길어가지고 제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라고 자기네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냐면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온산이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천지 그 자기네들의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그 자기네들의 이단의 이름을 붙일 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시온산,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산, 그것을 이 과천으로 본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과천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제 거기를 이제 하나의 그런 시온산으로 만들기 위해 땅을 샀는데 국가에서 공사한다고 그 보상으로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온산을 일구면 국가에서 주택을 지어야 될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될 건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도저히 지금 소통이 잘 안 돼요. 좀 적극적인 신호를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만약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라면 그게 주택으로 팔려야 됩니까? 아니면 더 넓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제가 이걸 이런 내용과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6절 말씀에 가보면 이 증거 장막이란 말이 먼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해석의 내용을 조금 결론을 듣고 말씀을 조금 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김덕수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계시록 15장의 장막은 계시록 13장의 장막이 멸망받은 후 창조된 장막이다. 계시록의 사건을 증거받을 것은 약속한 증거 장막 성전뿐이며 그 이외에 계시록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은 모두 가짜다. 이게 지금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14장 1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과천이고 그리고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가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의 그런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장막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13장 6절에 나오는 이 장막이 무너졌고 이제 15장에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이 진짜 증거 장막 성전인데 그게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읽은 대로 13장 6절에서 증거 장막 성전은 없어질 장막이 아니라 짐승적 영적 대적 세력들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장막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 증거 장막 성전은 13장 6절이든 15장 오늘 본문 5절이든 간에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만희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가 되어서 마치 사도 요한처럼 그 가서 모든 걸 다 보고 왔고 그 이만희만이 모든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이 신천지의 본산이 되어야 되고 신천지가 그 안에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이 자기네들이 지정한 시온산이고 그 안에 신천지 본부가 증거 장막 성전이어야 그 증거 장막 성전의 그 모든 걸 본 이만희가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교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편으로 들을 때 이것이 성경이 잘못된 해석이며 끼워 맞추기 신, 즉 우리가 베드로후서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해 본 것처럼 억지로 풀다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멸망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13장 6절에서의 장막은 망할 장막이 아니라 짐승이 비방 공격하는 대상이고 더군다나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 땅의 어느 지정된 장소에 머물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 그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모든 이 물질적인 장막 이런 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와 그리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즉 무형의 교회, 무형의 장막만이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증거 장막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은 6절 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본문 함께 선포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 증거 장막 그 성전이라는 것이 이 땅 어딘가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 성전에서 이제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 이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해 나갈 것임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 어딘가에 증거 장막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 이만희 씨도 어디서 이걸 배워왔냐면 유재열 씨라는 그 유재열 씨는 아예 그가 그 교회 이름을 장막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 장막 성전이라는 그 교리에서 자기가 차용해 온 것입니다.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결국 그 교리의 그런 이 중심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 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 장소적 개념들을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곳, 자기가 교회를 세운 곳, 거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 과천의 땅이 그렇게 국가 발전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팔려지고 보상이 돼 버리니까 우리 계룡에다가 여기 와서 이 신천지가 그 장소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많은 뭐 계룡에 신천지 뭐 교인들이 뭐 유입됐다 안 됐다 뭐 그런 소문도 있고 또 분명한 이제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성시운동본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천지가 이거 와서 땅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알려줬냐면 계룡산에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냐. 신천지가 지금 땅을 보러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이하신 것 같아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듯이 계룡산에 이미 터줏대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제법 규모 큰 이단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어떤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에 알려줬다라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들은 것인데 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일 수 있겠다.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 가능성 있는 그런 교리에 이게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사람이 미혹되어 해석하다 보니까 즉 끼워 맞추다 보니까 여기다 저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게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 분명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 본인이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온 유일한 증거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자, 자기가 직접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신천지여야 하고 신천지가 있는 그 본부 있는 그 도시가 과천이 지금은 이제 실패했지만 어떤 어떤 도시든 간에 시온산이어야 된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덕수 교수님의 책의 내용을 좀 더 인용하면요.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그 심판 재앙을 행할 7 천사들에게 하늘 장막 성전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나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담긴 큰 대접을 주며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행하라는 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15장 5절에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심상은 복된 신천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심판이 단행되는 것으로서 증거 장막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서 뭔가 복된 하나님 그 신천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내에서 증거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과 관련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성도들을 지칭하고 복음의 증인이란 뜻이며 또한 예수를 증거하던 영혼들과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와 함께 있는 곳을 지칭한다. 이처럼 증거는 이만희가 비밀을 보고 증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원형인 돌판과 언약궤를 포함해 그것을 자기 속에서 성취시키신 예수님의 증거도 포함한 사도적 증언과 그 증인을 상징한 표현이다. 이것이 명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인봉의 심판 다 이제 보았고 이제 7 나팔 심판을 보았고 이제 7 대접 심판이 이제 16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3주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불신의 눈빛을 얼마나 보내고 또 어제 하루 종일 그 불신의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옆에서 계속 이래가 끝나겠냐 이래가 끝나겠냐. 아니 여러분 이게 사실 안 끝나더라도 이게 무슨 진도 나갈 문제입니까? 제가 이제 막 뭔가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제가 대꾸를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나 이번 안에 꼭 끝납니다. 제가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큰 틀 안에서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분들하고 해야 되지. 아이고 자꾸 뭐 시간이 가니 안 가니 이것도 내년에 가니 안 가니 이런 얘기 정말 듣는데 엄청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일곱째 이 대접의 이제 심판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15장 1절과 5절에서 8절 내용은 이제 이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시작할 것을 전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2절, 3절, 4절은 그 가운데서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 환성 속에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심판의 내용이 단행되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떤 대적 세력들의 그런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강조되죠. 그래서 그 대적 세력들, 영적 대적 세력의 승리한 모습처럼 강조되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적 세력들이 그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그 심판이 단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대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성도들을 순교의 피가 흐르기까지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전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인을 맞은 자들, 그 성도들의 수를 일일이 다 세고 계시며 그 인을 맞은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었죠.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성도들이 그 영적 대적 세력들이 기승을 부려서 핍박과 박해를 일으키고 환난을 일으켜서 심지어 죽기까지 만들어도 오히려 성도들이 당한 그 일이 그 대적 세력들을 정당하게 심판해야 될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혼의 기도 언제까지입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결단,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죄송합니다. 8절 말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긴다고 했어요? 금 대접에 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신원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를 지금 금 대접에 담고 계신데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지금 일곱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서 그것을 이제 이 땅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거죠.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 앞부분에서 그 부분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 즉 그 향을 금 향로에다가 담는다 그랬어요.
이게 있게 되는 거죠. 천사들이 금 대접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처럼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존전해 갖고 가면 하나님이 그 큰 향로 안에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았다가 그것이 일정한 기간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제 그 향로를 이렇게 쏟아 부으시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실현되게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 대접이라는 말을 그 성도들이 기도를 담을 때도 쓰셨지만 그 금 대접을 또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쓰시는데 이제 금 대접 심판이 환상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막 사건들 이제 여러분이 그 조금 궁금해하시는 뭐 천년설, 대환란, 핍박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급속하게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정리해 가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실현의 내용들이 쫙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5장 8절과 6장 10절과 본문 오늘 1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 그리고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 지금 이 얘기를 금대접 환상 즉 심판의 내용들 16장에서 보여주시기 전에 지금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성도들이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데 비록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보이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 성도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의 때가 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높여드리는 그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내가 응답할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5절 8절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며 그것을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그 향로에다가 다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마치 그 모든 제약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 수가 즉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신음의 그 기도 소리가 차는 것과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는 것을 같이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 가면서 동시에 이 땅에 그 제약의 대적 세력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양 그 제약을 막 드러내는 그 관영의 수가 차게 되면 이제 그 향로를 쏟아붓듯 이제 그 향로에 쏟아부어진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 천사들이 금 대접에 담아서 성도들이 기도를 담았던 금 대접인 것처럼 금 대접에다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간에 그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인내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내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히 간청에 매달렸더니 그 재판관이 자기가 불의하지만 이 가부가 오고 또 오고 응답될 때까지 안 떠나갈 것 같으니까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의 앞에 1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분명한 왕되심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약의 세력을 무적행에 던지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 방식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때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그 사건들을 동반하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진정으로 지어야 될 자세는 다름 아닌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앞장 우리 14장에서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특히 그 기도에서 인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 기도의 목적이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려는가 봐. 하나님이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봐. 심지어 이렇게도 착각하죠.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내가 나가서 행해야 되는가 봐. 아니요. 기도 그 자체가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 하며 행하게 할 때가 있지만 기도와 행함이 다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지 또한 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 기도할 때가 있는 것과 행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행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거는 내가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도하련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련다. 그게 기도할 때와 행할 때가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서가시며 일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 그것이 비단 사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내 먹어야 될 거, 내 마셔야 될 거, 내 가정, 내 자녀들 돌보는 거 그거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 나 믿느냐? 정말 너 나 믿느냐?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인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에 처음이자 마지막은 인내의 기도밖에 없을 겁니다. 인내의 기도밖에 없을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심지어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쓰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 갖추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자격이나 자질이 뭔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났든 못났든 죄인이든 아니면 죄를 덜 지었든 뭘 가졌든 안 가졌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자리,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내의 자리, 이게 전부인 줄 알면 그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지, 아니면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인내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더 나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문제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 날 만져주셔서 때가 되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느냐, 이거면 충분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인내하는 기도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지만, 응답이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렵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고백. 그래서 인내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고 해결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정답을 하시고 오늘 나의 필요한 지금 단 한 걸음의 그 걸음걸이의 인도하심과 또한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지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뭘 얻고자, 뭘 해결하고자 기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해결의 시점, 그 뭔가 얻고자 하는 결과의 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우리의 고백이 이르죠. 이 문제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어려움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그 자체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일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일할 것을 믿고 너는 내 앞에서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금 대접에 기도 향이 당긴다 하시면서 그 금 대접으로 기도 제목을 담았던 그 금 대접으로 진노를 담아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그 분명히 그 응답의 때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인내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사모하고 인내를 위해 간구하고 인내하고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때 최상의 응답으로
최대한의 은혜로 최적절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답해 주실 것입니다.